불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올라오셨나요? 혹시 지난밤 누군가와 나눴던 언짢은 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삼독, 세 가지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251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에 타는 것보다 탐욕이 더 뜨겁고, 악어보다 성냄이 더 무섭고, 그물보다 어리석음이 더 단단하며, 급류보다 애욕이 더 빠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2500년 넘게 전해 내려오는 6글자의 신성한 진언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이 응축된 불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 여러분께 이 신성한 진언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 독을 정화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옴마니반메훔 진언의 숨겨진 의미와 각 글자가 품고 있는 깊은 정화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언이 어떻게 우리의 탐진치 삼독을 실제로 소멸시키는지 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쁜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이 진언을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네 번째는 이 진언 수행을 통해 실제로 삶이 변화된 수행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과학적 근거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이 6글자 진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모든 진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불자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불경도 많이 읽고 연불도 하는데 왜 특별히 이 6글자를 외워야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카담파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옴마니반메훔은 84,000 법문이 모두 담긴 진언이며 관세음보살의 몸과 말과 뜻이 완전히 응축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옴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 소리이자 신성한 몸을 의미합니다. 이 한 글자를 염할 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업이 정화됩니다.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몸으로 짓는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다음 마니는 산스크리트어로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의보주를 의미하는 이 글자는 우리 마음속 탐욕의 독을 정화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그 끝없는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매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가 세상의 번뇌 속에 살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해주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글자는 우리 말의 업장을 정화합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아첨하는 말 등 입으로 짓는 모든 악업이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훔은 깨달음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불가분한 몸과 말과 뜻을 나타내며 우리 마음의 업장을 정화합니다. 어리석음과 의심과 잘못된 견해가 모두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글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직접 초청하여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진언을 하루 108번씩 한 달간 염송한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뇌파 측정 결과 명상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언을 염할 때마다 몸과 말과 마음의 3가지 문이 모두 정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강력한 비누로 때를 씻어내듯이 무량겁 동안 쌓인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염송하면 한 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100번 염송하면 100생의 죄업이 소멸되며 1000번 염송하면 1000생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앵무새가 말을 흉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염한다면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번, 밥 먹기 전에 3번, 잠들기 전에 3번만이라도 진심을 담아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해 보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신성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탐진치 삼독을 실제로 소멸시키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는 마음 먹기를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점심때가 되면 벌써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 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삼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지를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로다. 온갖 세계를 그려내니 세상에 마음밖에 법이 없고 마음이 곧 열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옴마니반메홈은 어떻게 이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산바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의 6글자는 6가지 번뇌를 정화하고 6바라미를 성취하게 하며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옴 글자는 천상도의 교만과 오만을 정화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남을 무시하는 그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보시바라미를 성취하게 합니다. 마니 글자는 아수라도의 질투심을 정화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지게바라미를 이루게 합니다. 반 글자는 인간도의 탐욕과 집착을 정화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인욕바라미를 완성하게 합니다. 매 글자는 축생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정화합니다.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정진바라미를 성취하게 합니다. 품 글자는 아귀도의 인색함과 집착을 정화하고 지옥도의 증오와 분노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을 모두 이루게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단 6글자 안에 모든 번뇌를 정화하고 모든 덕을 완성하는 완전한 수행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진언은 단순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언을 염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물을 붓듯이 우리의 텅 빈 마음에 보살님의 가피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 부산 범어사에서 100일 기도를 하신 김순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보살님은 20년 넘게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밤마다 미운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옴마니반메홈 진언을 알게 되셨고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1000번씩 염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미웠고 진언을 외우면서도 미운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미움의 벽이 온만이 반매움 진원의 힘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원의 힘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온만이 반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언을 받아 지니고 염송하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순자보살님처럼 즉각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자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으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불, 분노라는 불, 어리석음이라는 불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집착이라는 물, 번뇌라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10번만 온만이 반매움을 염송해 보십시오.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며 10번 더 외워 보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 보는 대신 염주를 돌리며 염송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100번만 외우셔도 1년이면 36,000번입니다. 10년이면 36만 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법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쁜 현대인인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신성한 진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속절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염불할 시간도 없는데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수행이란 꼭 조용한 방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가에 있으면서도 삼보를 좋아하고 욕망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물들지 않으며 아내와 자식이 있어도 항상 청정 범행을 닦는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도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 기상진언 수행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자비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온만이 반매움을 10번 염송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2024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진언 수행을 한 불자들의 92%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활 속 연결 염송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문을 열고 닫고, 물을 마시고, 계단을 오르고,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이런 순간들을 진언 수행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마다 온만이 반매움 1번,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1번, 계단 한 층 오를 때마다 1번씩 염송하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밀라레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걸을 때도 수행하고 앉을 때도 수행하며 잘 때도 수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 급할 때 응급진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옴마니 반메홈을 빠르게 7번 염송하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 화가 누그러집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분노 상황에서 만트라를 염송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격적 반응이 67%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언을 염송하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염주 활용 수행입니다. 요즘은 손목에 차는 작은 팔찌 염주도 많이 나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회사 휴게실에서 잠깐 쉴 때 이 염주를 돌리며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는 대신 단 5분만 진언 수행에 투자하십시오. 하루 출퇴근 시간만 활용해도 수백 번의 진언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족 함께 저녁 진언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전이나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5분간 진언을 염송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염송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염불은 하나의 등불이요, 여러 사람의 염불은 무수한 등불이 하나 되어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진언의 선한 씨앗을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지훈 보살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보살님 가족은 2년 전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함께 옴마니 반메홈을 108번씩 염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게임하고 싶은데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고 함께 하자고 부드럽게 권유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아이가 먼저 7시가 되면 거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답니다. 지훈이가 요즘 많이 차분해지고 친구들과의 다툼도 줄었으며 집중력도 좋아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매일 저녁 진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진언을 염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 수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감사 진언입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각각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옴마니 반메홈을 3번씩 염송합니다. 모두 9번의 진언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항상 선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진언을 염송하며 잠드십시오. 7번째 방법은 걷기 명상 진언입니다. 산책하거나 걸을 때 걸음걸이에 맞춰 진언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오른발 내디딜 때 옴마니, 왼발 내디딜 때 반메홈. 이렇게 리듬에 맞춰 걸으면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가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그 시간에 1000번 이상의 진언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수행도 하는 일석이조입니다. 8번째 방법은 음식 공양 진언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음식 앞에서 합장하고 이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옴마니 반메홈을 3번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음식으로 얻은 기운으로 오늘 하루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법구경 194개송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받을 때 그 뜻을 알고 받으면 한 톨의 쌀도 수미산보다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9번째 방법은 일터에서의 비밀 진언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겉으로는 일하면서 속으로는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티베트에서는 비밀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부산에서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시는 최미영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욕설과 비난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집에 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온마니 반매움 진원을 알게 되었고 고객이 화를 낼 때마다 속으로 이 진원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고객의 화난 말들이 예전처럼 가슴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방패막이 생긴 것처럼 그 말들이 자신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회사에서 가장 친절한 상담사로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10번째 방법은 염송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이나 여유 있을 때 간단한 수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진원을 몇 번 염송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염송했는지, 그로 인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십시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마음 챙김 수행이 되고 나중에 읽어보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큰 격려가 됩니다. 도반님들,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것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번 외우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에 10번이라도 평생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대해보각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용맹정진도 중요하지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항상심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금씩 꾸준히 하십시오. 석 달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1년만 계속하면 삶의 일부가 되며 3년만 계속하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원 수행을 할 때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100번을 채우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1000번을 채웠다고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비록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염송하면 그것이 1000번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00번을 외우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땅이 깨끗하고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3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4번, 모레는 5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진원을 염송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십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구독이 1000명의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로 온마니 반매움 진원 수행을 통해 실제로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현대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진원을 외우는 것만으로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나 자기 암시는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처음 출가했을 때 비슷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행하고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원의 힘은 실제하며 그것은 믿음을 넘어선 명백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과학적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트라, 명상을 8주간 실시한 그룹은 뇌의 편도체, 즉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부위의 부피가 평균 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는 증가했습니다. 단 8주 만에 뇌의 물리적 구조가 변한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존스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티베트 승려들이 온마니 반매움을 염송할 때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깊은 명상 상태를 나타내는 감마파가
일반인보다 2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뇌가 극도로 집중되고 고요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간 만트라 수행을 한 사람들의 뇌는 행복과 연민을 느끼는 영역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는 수행을 통해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24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옴마니반 매홈을 하루 30분씩 12주간 염송한 그룹이 우울증 척도에서 평균 43%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그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부작용 없는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과학적 수치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기이며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더 힘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면 공포에 사로잡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 옆 작은 사찰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정숙 보살님의 손을 잡고 함께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원을 항암 치료받을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염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 옴마니반메홈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원을 염송하는 동안에는 메스꺼움과 고통이 덜했습니다. 마음이 진원에 집중되면서 몸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하며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보살님에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마주하고 진원을 염송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환우들에게 옴마니반메홈 진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동혁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동혁 보살님은 5년 전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면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학교 가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짜증이 났고 동료 교사들과도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과에서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휴직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의 권유로 템플스테이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옴마니반메홈 진원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저 여러 시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원을 염송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꽁꽁 얼었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매일 아침 1시간씩 진원을 염송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복직을 했고 놀랍게도 학생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로만 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명상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진원 수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시큰둥했지만 시험 기간에 불안할 때 진원을 염송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활동으로 교육부 장관상까지 받으셨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박순덕 보살님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덕 보살님은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자식 넷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키웠지만 70이 넘어서도 생활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간신히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기만 한가 하는 원망과 한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점도 봐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동네 작은 사찰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지 스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이것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옴마니반메훔. 처음에는 뭔 소린가 싶었지만 스님이 워낙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따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절에 나가기 시작했고 매일 진원을 염송했습니다. 읽고 쓰는 것이 서툴렀지만 큰 글씨로 적어놓고 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한숨만 쉬고 원망만 했는데 어느새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이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자 신기하게도 주변 환경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나눠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어 지금은 주 3회 노인 돌봄 봉사를 하면서 약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원했던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했는데 이제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대하니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순덕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환경은 크게 안 변했는데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이라는 진원을 만났고 꾸준히 염송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5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 그 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열애가 다 설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제임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옴마니반메훔을 알게 되었고 술 마시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진원을 염송했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술을 끊었고 지금은 중독치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진원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마리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티베트를 여행하다가 승려에게서 옴마니반메훔을 배웠고 매일 밤 잠들기 전 108번씩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프랑스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뇌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불교는 이것을 업장의 소멸과 공덕의 증장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든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민족과 종교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 다만 방편으로 인도하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이 바로 그 방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깨우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언을 염송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즉시 낫거나 가난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갈등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결국 현실도 변합니다. 서울대학교 불교학과 조은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트라 수행의 본질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내면의 렌즈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면이 바뀌면 외부도 따라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자비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함께 3번만 염송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어떠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염송을 들으셨고 미소 지으며 가피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러하십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언을 염송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서방정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정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가르침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며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어두운 소식뿐이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우리에게 쉼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 작은 쉼과 힘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IT 회사 직원 정민수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출퇴근 지하철에서 30분씩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데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주부 이혜진 보살님은 설거지할 때마다 진언을 염송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가 너무 싫고 지겨웠는데 진언을 외우면서 하니 명상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싫은 일이 수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전의 택시기사 김철수 보살님은 운전하면서 계속 진언을 염송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짜증날 때, 손님이 무례할 때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진언을 염송하기 시작한 후로 교통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석 달, 100일만 해보십시오. 100일 후에 지금의 자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100일 동안 매일 진언을 염송하셨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불자님들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진심으로 100일을 채운 분 중에 변화가 없었던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크든 작든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메hum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hum은 6글자 안에 84,000 법문이 모두 담긴 신성한 진언이며 각 글자가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의 업장을 정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옴은 몸의 업을, 마니반메는 말의 업을, 훔은 마음의 업을 정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언이 어떻게 탐진치 삼독을 실제로 소멸시키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6글자는 육도의 고통을 정화하고 육바라밀을 성취하게 하며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바쁜 현대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기상진언, 생활 연결 염송, 감정 응급진언, 염주 활용, 가족 함께하기, 잠들기 전감사진언, 걷기 명상, 음식 공양진언, 일터에서의 비밀진언, 그리고 염송 일기 쓰기였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진언 수행을 통해 삶이 변화된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암을 이겨낸 분, 우울증을 극복한 분, 가난 속에서 감사를 찾은 분, 그리고 뇌과학이 증명한 진언의 효과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 들은 이 법문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불법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1000명, 10,000명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보살행이 됩니다. 사홍서원을 함께 외우며 오늘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함께 발언해 주십시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끝없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습니다. 다함없는 번뇌를 모두 끊겠습니다. 한량없는 법문을 모두 배우겠습니다. 더 없는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살아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가장 먼저 옴마니반메hum을 3번 염송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중생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옴마니반메hum, 옴마니반메hum, 옴마니반메hum.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께 삼보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감사합니다.